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당신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 아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역사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일키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이 되면 우리는 몇몇 독립투사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몇몇 이름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만 조용히 뒤에서 일하는 아버지 일꾼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희 온유한교회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희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늘은 예외 중에 성찬 예식을 권해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아버지 일반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피와 살림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함으로 인해 주님이 저희 몸과 함께 하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이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게도 지안이 어머님이 오셨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은채 친구 지안이가 좀 계속해서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학교 우리 생명땅을 섬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안이 어머니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쁘고 또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순절 세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주의 순례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 사순절 기간 되면 깊이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월 24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정도에 주안에 가면 국제성서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이 한번 가서 성경의 모습들,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들, 유족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맛있게 점심을 먹고 인천 쪽에 선교지들 한번 좀 탐방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뒤쪽에다가 신청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인원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녁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에는 기도회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데 요 성금요일 예배로 인해서 다음 달에는 성찬식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활절 준비 대청소를 부활절 전날 4월 2일 토요일 날 이곳에 11시에 모여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우도 시간 되시는 분 함께 오셔서 한번 단장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전에 한번 청소하고 또 성탄절 맞기 전에 한번 청소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중계 대신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3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님들께서 교우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하시로 시간 나는 대로 함께 신방에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단지 말 못하는 사람,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가시면서 진정 사람들이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가르치고자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여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일종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감추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공식적인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또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란 이 도시는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에게 헌정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판 신전을 모시고 있는 헬라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많고 풍성한 곳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일까 싶을 정도로 물이 아주 흔한 곳입니다. 아주 풍성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야훼 하나님보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보려면 광야를 가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광야로 가야 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을 만나려면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런 곳에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물이 흔하고 풍성하고 사람이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게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가져야만 될 것들이 있고 누려야만 될 것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곳에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하니? 이 사람들 대답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한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선지자든 결국에는 메시아 이전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못 미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군왕들을 무릎 꿇리고 완벽한 통치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 군사, 사회적인 왕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기적도 있고 능력도 베푸시지만 그것은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9절로 30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벗어나는 고백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이전에 오시는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여겼죠. 이것에 반해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베드로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간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베드로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만 지나면 예수께서 그 힘을 행사하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와 무슨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언어와 그의 고백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어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메시아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과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일치하고 있는지 깊이 말씀 앞에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근원적 인간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내 자신의 문제와 상황과 조건 속에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많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도서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신천역 다리 위에서, 철길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 성경을 들고 캠퍼스에 전도하러 가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매일매일 최루탄 속에 살아가면서 노동자들이 저렇게 분실함에 있는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예수는 뭘 하고 있는가? 네가 정말 이 시대를 고민하고 아파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삶을 배워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어요. 세상은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이 모든 삶의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수많이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다 뜯겨나가고 매 순간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폭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줄 줄 믿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라고. 내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물론 우리도 모든 삶을 무시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내 필요와 생각의 한계 속에서 내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그리스도는 아닌지, 우린 또 한 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베드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31절로 32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셨으면서도 메시아 가야 될 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전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항변해요.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우월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 모든 기적 앞에서 진정 사람들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자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에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 가벼울 수 있는지 또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깊이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취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또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지,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금식하고 당신이 고행을 해서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주님만을 사모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억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대로 표현되든 이상으로 표현되든 거창하게 비전으로 표현되든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하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가신다면 자신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을 따라왔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온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기도하며 그 모든 헌신을 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요, 사역자의 민낯이에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삶이 움직여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3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굉장히 야속하죠. 어떻게 사람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하도 혈기를 내시니까 저희 어머니 화가 나셔가지고 아버님 얼굴을 딱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놀라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나 좀 따라보자. 몰래 데리고 나와서 구석에 몰고 가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것 같아요. 뭔 망신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큰 상처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후에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로마의 황제가 거꾸러지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은 일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먹을 것을 먹어가며 사역을 하라고 유혹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누구든 그 능력 앞에 엎드리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유혹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려면 영광스러운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왕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등극하려고 한다면 훗날 죄와 허물과 죽음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려면 누군가 죽어서 죽음을 통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해결되려면 죄 속에서 죽음을 거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는 일이 있고 나야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군항으로 등극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반드시 죽음으로써 속죄양이 되셔야만 죄가 극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을 봅니다. 죄와 사망의 근본적 구원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오늘 임금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가장 큰 순종임을 온몸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용서받음의 구원을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저 아픈 거 위로하고 힘든 거 그저 보듬어 주고 배고플 때 빵 하나 주는 것을 교회로 여긴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 고통스럽고 심란할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는 것,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욕망, 사망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어야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위로받으면 내일 당신 죄 안 짓습니까? 오늘 당신이 빵 한 조각을 받으면 내일 배고프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처절하게 자신 안에 있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지나고 4000이 지난다 한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당신은 그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병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정한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7병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7병 2마리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신 메시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다르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34절로 35절 읽어주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간격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어렵고 쉽지 않아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저 일시적인 정치적 군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껏해야 로마의 왕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서 내가 한숨 놓게 하시고 내가 좀 아프지 않고 눈 감을 그날까지 편안히 좀 살 수 있게 한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우주적 영향력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 지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모든 섞일래야 섞을 수 없는 인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차별 앞에 나뉘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무게마저 함께 끌어감고 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주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꿈이 예수님의 꿈과 하나가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방황하던 저를 돕고 주님께 깊이 인도해 우리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청명한 분이세요. 정말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하나 진짜 흠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후배들 챙겨 기도해 주시고 먹을 거 챙기시고 뭔가 이래서 그 댁에 간 적이 있어요. 세상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형이 있는데 개망난이에요. 그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집을 다 부시고 있어요. 그 어머니, 우리 선배가 울부짖으면서 말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분의 고백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형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깊이 봅니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없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호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기 암을 겪어가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투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친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병하고 친하게 그저 걸어갈 뿐이에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품으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많고 힘든 것 많은 거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가슴치고 아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은총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에 그 어떤 거 하나도 버리지 않게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을 사모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저희 앞에 서셔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장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종들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만찬의 예전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저희를 다스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떡을 나누는 데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몸을 받습니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셔서 배고플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에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종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떡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찢기신 몸이 우리의 살이 되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이 우리의 몸이 되옵니다. 주여, 배고플 수밖에 없는 영혼들, 매 순간 굶주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몸으로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살로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사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구에 있던 예수께서 잔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매 순간 갈증하며 갈구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제는 적셔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이 잔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픔들이, 성도들의 눈물들이 녹여지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종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갈증하며 욕망을 향해 흔들리며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팠던 자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아팠던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던 영혼들에게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만난 핍박하고 원수하라.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니 그가 의리여 넘어느리라.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당신 것이요 우리의 소유도 당신 것이며 우리의 육체도 당신 것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라는 선물과 기회라는 은총과 동역자라는 위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 다시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가 귀해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생일 헌금, 장학 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려 노력의 대가를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을 향한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며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 순간 선택과 결단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종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쓴뿌리로 아파하는 종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종들, 오랜 지병으로 통증 속에서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환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영을 더더욱 맑고 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태어난 새 생명을 축복하시며 새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 그리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